신약 성경 구면입니다. 우리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음을 오늘 본문이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이제 마태복음 7장까지가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7장 21절까지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의 영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산이라고 하긴 그렇고요. 이제 조금 높은 언덕에 올라가셔서 무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수훈, 보훈이라고 하는데 이제 보물과 같은 교훈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오늘 24절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사실은 이제 19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의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19절부터 쭉 보면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서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 말씀들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일맥상통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재물과도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재물과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재물보다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보물을 쌓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의 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19절에서부터 하신 말씀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재물을 하나님과 비교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물론 무조건 재물만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재물만 안 섬기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내가 시간을 아주 소중하게 여긴다 그러면은 시간을 섬기는 것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늘 시간을 다투는 사람이 있어요. 막 예배 시간에도 빨리 안 마치느냐 하면서 이 마치는 시간만 계속 시계를 보는 시계를 몇 시 끝나는지 시계 보고 있는, 그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죠? 예배에 집중할 수 없어요. 빨리 안 끝나면 계속 엉덩이 들썩들썩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이제 어떤 분은 사실 그런 분들도 있지만 요즘 별로 그런 분은 없는데, 시간 되면 그냥 나가요. 예배 드리다가 자기 시간 되면. 그런 경우는 정말 하나님이 어떤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시간이나 아니면은 그 시간을 다투는 일, 그 일이 이제 주인이 되는 거죠. 그것이 어떤 일이든 간에 그것이 사람의 생명을 다투는 일이라면은 거의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예배를 더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게 되겠죠. 어쨌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제 상황은 우리가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이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두느냐, 아니면 우리 마음을 다른 세상 것에 두느냐, 재물이나 아니면은 물질이나 아니면은 시간이나 건강이나 다 될 수 있어요. 일에 미친 사람도 있거든요. 일하는데 완전히 그냥 일 중독인 사람도 있어요. 일이 가장 최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한 배경에는 사실은 이제 당시 노예 제도가 이제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당시에는 이제 노예 제도가 인정이 된 그런 시대입니다. 인정이 된 시대.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노예가 있었어요. 노예가. 그래서 이 노예를 주인이 이제 소유를 하고 있는데, 당시 노예는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물건과 똑같았어요. 하나의 재산. 그래서 노예가 죽으면은 재산이 손해로 보는 거예요. 사람 생명이 죽은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노예가 많은 사람들은 노예를 팔아요. 예, 팔면은 다른 주인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 노예는 이제 다른 데로 팔려가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전에 주인이 정말 잘해줬어요. 인격적으로도 잘해주고, 그 시대라고 해서 무조건 모든 주인들이 다 노예를 뭐 물건처럼 다루지는 않았죠. 귀하게 인격적으로 잘 대해주는 그런 분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어쨌든 전 주인이 너무 잘해줬다 이거예요. 그럼 새 주인한테 가면 어떻게 됩니까? 전 주인이 아무리 잘해줬다고 해서 그 전 주인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전 주인에게 마음을 쏟으면 안 되는 거죠. 새로 바뀐 새 주인에게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충성을. 그러다가 이제 그 새 주인이 또 어느 정도 데리고 있다가 이 노예가 뭐 필요 없거나 쓸모가 없다, 또는 뭐 좀 이렇게 너무 또 가치가 높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한테 팔았다. 그럼 계속해서 이제 팔려가는 거죠. 그 노예는 하나의 재산 가치로밖에 여기지 않았던 그 시대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주인을 섬기는 문제에 대해서 이 노예 제도를 빗대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24절에 섬기다라는 단어가, 섬기다라는 단어 두 번이나 나오죠. 두 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섬기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 섬기다. 이 섬기다라는 단어, 이 섬기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이렇게 이제 둘류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둘류오. 이거는 노예를 떠나는 둘로서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이에요. 파생된. 그러니까 이제 섬기는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노예가 노예 신분으로서 주인에게 예속되어 가지고 그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 이게 바로 섬기다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섬기다라는 단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그냥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종. 그죠? 종. 네. 종을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말로는 종이라고 하면서 실제 사는 삶의 모습을 보면은 전혀 종과 같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네, 하나님보다 더 주인 같은 삶을 사는, 그죠? 하나님을 더 주인 같은. 그래서 언젠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신앙을 종교로 여기고, 그래서 이 종교를 갖다가 우리 삶의 어떤 한 장식품으로 그렇게 여기는, 붙였다가, 오늘 장식품이 없네요. 예, 붙였다가 뗐다가 이렇게 하는 거. 이제 좋아 보이기 위해서 붙이는 거예요. 예, 또 필요 없는 것 같으면은 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가고 싶으면은 교회 오고, 그래서 교제가 있으니까 사람들 가서 만나고. 네. 실제로 옛날에 이제 우리 교회는 아닌데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진짜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교회 등록을 했어요. 이분의 직업이 뭐냐? 직업이 뭘까요? 직업이? 예, 잘 아시네. 예, 보험 판매인이었어요. 근데 정말 한 달, 두 달은 열심히 교회로 나왔어요. 모든 예배 안 빠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새가족 이제 수료가 끝나면 뭘 줍니까? 예, 교인 수첩을 주거든요. 교인 수첩을 주는데, 이제 그때부터 안 나온 건 아니고, 어쨌든 이제 이분이 교회에 나와서 이제 여러 사람들과 이제, 그러니까 모든 예배에 나온 이유가 뭐냐? 나중에 이제 알았지만은, 사람들과 이제 그냥 사람들과 이제 그거 하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 영적인 교제가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제 보험도 판매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안 된 거죠. 사람들은 잘 안 사줬어요. 좀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네.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한 번은 이제 신방을 갔는데 불평을 하더라고. 목사님, 이 사람 너무 인색하다면서. 네. 그래 이제 그때 건면을 했어요. 응? 물론 처음 새가족이니까, 그죠? 그런 마음으로 나오신 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 나와서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죠, 그죠? 변할 수 있어요. 예,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새가족이 뭐 처음부터 새가족 나오면서 막 영적으로 너무나 갈급하고 하나님 안 만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심적으로 나오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분들도 있거든요. 끌려서 억지로 나오신 분들도 있고, 친구가 가자 그러니까 억지로 나온 분들도 있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은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어때요?
예수님을 나중에 영접할 수도 있는 거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신앙이 점점 자라고 또 구원의 확신이 나중에 들 수도 있거든요. 구원의 확신이 어느 맨날 몇 시 몇 분 구원파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딱 끝에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게 아니라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주일 성수하고 예배 참석하면서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구원의 확신이 가지게 되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대부분.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생일, 그 영적인 생일을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걸요. 다 대부분 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손에 끌려서 이렇게 딱 끌려서 온다고 하면 좀 그렇죠. 부모님 손잡고 교회 나오신 분들도 많이 있고, 서서히 자라다가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그분이 이제 결국에는 해도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나중에는 교회를 안 나왔어요. 더 이상 유익이 없다, 이게 자기의 유익이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나오지 않았는데, 어쨌든 간에 뭐 그랬든 저랬든 간에 어쨌든 제가 뭐 이야기하다가 이거 이야기를 했죠? 두 주인이에요. 두 주인 승.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하나님도 섬기기도 힘들고 자기의 어떤 재물을 섬기는 것도 쉽지도 않고 결국에는 다 실패하는 거예요. 다 신앙어도 실패하고, 그 다음에 돈을 버는 그 부분에서도 실패한 거죠.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것에 대해서 노예 제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 노예 당시 이제 그 시대에는 그렇게 종을 갖다가 자기 어떤 이 재산으로 이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노예처럼 하나님 앞에 이제 노예처럼 되어서 주인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쓰는 단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종이라고 하면서도 종 같지 않는 삶을 살면은 안 되는 거죠. 종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종 같은 삶이 어떤 삶입니까? 내 뜻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의 뜻만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주인의 생각대로 살아가야 돼요. 나의 주장을 펼쳐서는 안 돼요. 주인의 주장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대부분 다 그려놓고 좀 중요한 것 몇 가지만, 그죠? 그것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거 제대로 된 종이 아니죠. 제대로 된 종이 아닌 거예요. 거의 뭐 그냥 하나님을 갖다가 그냥 내 삶의 어떻게 보면 해결사로 그렇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삶의 해결사로, 필요할 때는 하나님 찾고 필요 없을 때는 내가 알아서 하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종이라고 하면은 철저하게 주인에게 예속되어서 주인의 명령만 따르고 주인이 하라는 것만 하고 주인이 가라고 하면 가고 주인이 서라면 서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느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종이라고 하는 때는 정말 우리가 잘 생각해보고 내가 종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종처럼 하나님을 떠받들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 세상도 주인 삼고 하나님도 주인 삼고 재물도 주인 삼고 건강도 주인 삼고 돈도 주인 삼으면서 하나님을 주인 삼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그 주인은 어떻습니까? 종을 마음대로 바꾸잖아요. 필요 없으면은 팔고 또 필요하면은 사고 마음대로 하지만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밉다고 우리를 팔진 않아요. 우리를 밉다고 쫓아내지도 않습니다. 일 안 한다고 밥 굶기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싫든지 좋든지 항상 미뻐사 일양하심으로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습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37절.
네. 요한복음 6장 37절, 신약성경 154면 6장 37절입니다. 네, 다 찾았으면은 6장 37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절대로 내쫓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예수님께로 오는 자는 절대 내쫓지 않았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배반할 가룟 유다까지도 예수님은 제자로 인정해 주셨어요. 받아 주셨어요. 마지막까지 그 가룟 유다를 향해서 질책하거나 그를 나무라거나 그에게 심하게 모욕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네가 해야 될 일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42장 3절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세상 사람도 어떻습니까? 상한 갈대는 꺾어버리잖아요. 불 꺼져가면은 불어버리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안 그래요. 상한 갈대 같은 우리 안 꺾습니다. 꺼져가는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시고 그 불을 지켜주시는 분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다고, 우리가 믿음이 약해졌다고, 병들었다고, 늦게 믿었다고, 믿게 보인다고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그렇잖아요. 세상 주인은 어떠해요? 세상의 주인들은 종이 아니면은 하인이 아니면은 우리 주인은 아니라 그래도 식당의 주인이거나 아니면은 어떤 어디 주인이다 그러면은 일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종업원이 늦게 지각하거나 그죠? 안 나오거나 또 병들었거나 허약하거나 일을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근데 쫓았죠. 일 그만두게 하잖아요. 예, 안 그렇습니까? 성한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일 잘하는 사람들 줄 서 있는데 요즘은 그렇잖아요. 줄 수 있어요. 다 줄 수 있어요. 다 쫓아내버리죠. 잘라버리고 끊어버리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짜 종이라고 하면서 종된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도 않고 있는데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병들었다고, 또 우리 믿음이 좀 약해졌다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충성하지 않는다고, 종된 모습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를 내쫓지 않았습니다. 내쫓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고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조금의 섬김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자기에게 주신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끝까지, 우리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분이죠. 이 세상에 정말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 가정에 이 가정의 어떤 혈연으로 연결된 우리 가족들도 어때요? 정말 싫으면 끊어버리잖아요. 그죠? 요즘은 부모 자식 간에도 원수가 되는 분들도 있어요. 먼저 자식에게 다 재산을 갖다가 양도했더니 그래서 나중에 자기 잘 이렇게 보살펴 주겠다고 어머니 그 부모님을 잘 이렇게 복양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는 재산 다 이렇게 등기 다 이전해 줬더니 그 다음부터 자기들끼리 놀러 가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서 좀 봤더니 한 일주일 동안 어디 갔다가 알고 보니까 해외여행 갔다 오고, 늙은 부모님 데리고 다니면 불편하다고 자기들 창피하니까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실제로 TV에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환수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이 고소장이 그 재판이 열렸어요. 재판을.
구두로 합의를 했다. 우리는 내가 재산을 다 주면은 우리 아들이 나를 잘 복양하겠다고 해서 재산을 다 줬는데 나를 잘 복양하지 않으니까 이 재산 다시 도로 물려도 참 웃지 못할 일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여러 번 있다는 거예요. 여러 번이 아니고 자주 그 변호사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정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 네. 이게 도대체 이런 관계, 자기 친자식, 친부모인데도 불구하고, 친자식인데 친부모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대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밉다고, 우리가 쓸모없다고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내쫓지 않으십니다. 넌 이제 내 자녀 아니야. 이제 내 아들 아니야. 넌 필요 없어. 너는 이제 쓸모도 없고 연약하고 힘도 없고 이제는 뭐 제대로 신앙생활을 잘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는 열심히 복음도 전도 못하고 전도도 잘 못하니까 넌 필요 없어. 넌 내 자식이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우리를 편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거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 섬기는 것은 원래 주인과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이 생기는 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면서도 여러분 잘 보세요. 그죠? 말은 하면서도 하루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작은 한 부분까지 하나님께 내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결정을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는가? 주일 한 번 드리고 수요 예배 한 번 드리고 그렇게 이거 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 잘 섬겼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나 하나님 잘 섬겼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냐 이 말이죠. 물론 주일을 나오지 않고 수요 예배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 잘 섬길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럴 경우는 정말 특이한 케이스죠. 뭐 예배 드리러 갈 교회가 없다든지, 아니면 무인도에 살다든지, 아니면 저 타지에 갔는데 교회가 전혀 없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죠. 주일 예배는 그냥 조용히 혼자 드리고, 네. 새벽 기도나 어떤 기도도 혼자 조용히 드려야 되겠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보러 오는 이 시간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내가 종으로서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러 오는 자리를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마지 못해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나와서는 안 돼요.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야, 오늘 수요 예배야, 오늘 주일 예배다, 그냥 이 막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가 뵈러 간다는 그런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와야 돼요. 그것이 바로 또 우리 삶 속에 그들이 이어지고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한 주인으로만 섬기는 삶의 모습인 줄로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천지가 창조된 이후에 가장 많은 부를 누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솔로몬. 네. 이 솔로몬이 이렇게 세입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이제 먹고 이렇게 한 상에 하루 먹었던 그걸 갖다가 계산해 보면은 요즘 돈으로는 환산할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가치예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을 뭐 부의 상징으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 안 믿는 사람도 솔로몬은 다 알아요. 솔로몬 돈 많다는 거 다 알아. 안 믿는 사람은 다 압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하도 뭐 많이 알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 솔로몬도요, 노년의 때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가 다 누려보고 경험해보고 다 해봤는데도 뭐라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까? 전도서 1장 2절 뭐라고 했습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3절에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한가 그랬어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그랬어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자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도 주셨고 또 뭘 줬습니까? 부도 주셨어요. 부도. 내가 구하지 않는 부와 명예와 지식, 지혜를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온 세상 모든 부가 그에게로 다 몰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아내가 몇 명이었습니까?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었어요. 그럼 총 몇 명입니까? 1000명이 1000명. 1000명. 야, 1년에 한 명씩 얼굴을 봐도 다 못 보는 거죠. 몇 년을 걸려서 봐야 되는 거죠? 3년 가야 3년. 최소한 3년을 가야 아내 얼굴 한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 솔로몬 시대는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이 그냥 풍성했던 그런, 근데 이런 모든 것을 다 누려보던 사람 아닙니까? 그죠?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와 명예를 다 누려만든 사람인데, 왕으로서 최고의 권위를 누렸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온 세상의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부러워하고 찾아오고, 서바 여왕도 찾아왔잖아요. 이런 엄청난 글을 다 누려봤지만은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이 수고하는 수고가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헛되더라. 다윗도 시편 39편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39편 한번 볼까요? 앞으로 넘겨가지고 시편 39편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은 부를 누렸다기보다는 왕으로서 최고의 권위를 누렸잖아요. 그리고 또 모든 고난을 많이 겪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고백이 무엇이냐? 시편 39편 4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네, 이게 다윗의 노년의 때에 하나님께 드린 고백의 내용이에요. 주께서 나를 한 뼘 길이만, 한 뼘이 얼마나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이게 무슨 말이냐? 인생이 너무나 빨리 지나간다는 거죠. 인생이 빨리 지나가. 네. 나이만큼 이제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걸 뭐 느낀다 그러는 이야기 들었는데 그런 것 같죠, 그죠? 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빨리 세월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는 언제 어른 되나? 이거 빨리 좀 어른 돼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잖아요. 안 가요. 정말 어릴 때는 시간이 그렇게 안 가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좀 시간이 빨리 지나. 그런데 이 날수 가운데서 다윗이 고백한 게 뭐냐? 자기 느낀 게 내가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다.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헛삭밖에 없다. 헛삭밖에 없다. 그래서 6절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그림자같이 순간적으로 사라졌다 없어질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여 재물을 쌓으나. 근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야,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잠 안 자고 안 먹고 그렇게 재물을 다 쌓아놨는데 결국에는 그거 거두어 가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예, 내가 다 쓰고 내가 다 그걸 갖다가 가치 있게 사용하면은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더라는 것이 다윗이 노년이 되어서 느꼈던, 경험했던 그의 삶의 경험이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재물을 쌓아놔도 거두어 가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물론 자식들이 다 거두어 가면은 뭐 그나마 좋겠지만, 혹은 또 이것이 영적인 곳에 교회나 이런 데에 쓰여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큰 도움이 되면 좋겠지만은 그러지 못한 경우도 많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진심으로 이 헛된 세상 같은 세상 속에서 진짜 재물이 이렇게 이런 상황인데도 우리가 재물에 마음을 두고, 재물에 마음을 둔다는 것은요, 이제 대표적인 거예요. 세상에 마음을 두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 욕심에 마음에 두는 거. 이 세상 욕심이나 재물이나 세상 일이나 이 모든 거 다 어때요? 헛된 것밖에 아니에요. 헛된 것. 예, 결국에는 우리 육체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점 흙으로 돌아가게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육체를 마음대로 막 함부로 굴리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온 마음을 다 드려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냥 편한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지만 대부분의 우리 삶은 그냥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나의 계획대로 움직여 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그래 놓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고 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은요, 절대로 우리를 영원히 행복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났다 그랬어요. 믿음에서 떠나서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84편 10절에 그 시편 기자가 무엇을 노래합니까?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악인의 장막보다,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다 그랬어요. 하나님 장막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진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까지라도 있는 것이라도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겠다라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가 섬기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종과 주인의 관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종과 주인은 예속되면 예속될수록 자유가 없고 억압밖에 없는 그런 힘들고 고통의 그런 어떤 관계지만,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우리가 종으로서 더 많이 하나님께 예속되면 예속될수록 더 기쁨과 자유와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많이 우리가 예속이 되면은 하나님은 더 많이 우리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 나오면은 교회에 예속되고 교회에 그냥 종이 되고 교회에 그냥 될 것 같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속하면 속할수록, 하나님께 속하면 속할수록 더 기쁘고 더 행복한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종과 주인의 관계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더 여러분 깊이 명심하시고, 이제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인된 하나님을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섬기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